우리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부서나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변질된 교회를 개혁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침 일찍 베다니에 나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전을 보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런 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온유하고 인자하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으로 또 특별히 장사하는 장소로 전락하는 것을 차마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도록 함께 힘써야 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 생활과 교회 생활을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직업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세상처럼 살려는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인간들이 모인 세상의 또 하나의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을 둘러 엎었다,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이렇게만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놀라지 마세요. 더 격한 모습으로 행동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의분을 가지고 분을 발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야, 예수님이 어떻게 채찍으로 막 사람을 때리냐 성급하게 판단하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을 때렸다는 표현은 없어요. 긴 끈을 가지고 채찍처럼 만들어 가지고 바닥을 내리치시고 상을 내리치시고 또 짐승들을 내리치면서 다 쫓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특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우게 됩니다.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또 혹이라도 중직자는 아닐지라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라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이 방법을 따라 힘을 모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교회를 위해서 개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교회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뜻대로 생각대로 교회 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흔히 거울, 들여다보는 거울이라고 비유를 합니다마는 이 성경을 볼 때에 교회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내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대제사장 힐기야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책 한 권을 찾아낸 것을 넘어서서 위대한 발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단지 찾아낸 것이 아니라 위기에 직면해 있던 그 시대와 그 교회와 그 나라를 다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 개혁이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달합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 박사를 말합니다. 율법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그도 읽고 있었던 율법책을 손에 들자 그것을 읽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요시야 왕에게 가가지고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어요. 힐기야에게서 사반에게로, 사반에게서 왕에게로, 왕이 그 율법책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왕은 성전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해서 왕이 직접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힐기야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라 행하기를 결심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깨트려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죄다 내다 버립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던 기구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우상의 제단들은 파괴했고 우상에게 제사했던 거짓 제사장들은 다 몰살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점쟁이들과 무당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이게 어찌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역사가 계속 흘러오면서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쇠퇴하면 그 사회가 어두워지거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케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를 반복해서 행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16세기에 오자 유럽의 종교개혁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당시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